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주신 여성 능력 선포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탄의 함정, 예틀, 올무의 흑암 조직은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우상 제단은 철저하게 무너질지어다.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서 오는 염려, 두려움, 불안과 불신앙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성전이 된 내 몸에 드러나는 모든 질병과 약함과 유전병은 확실히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공포와 지옥 권세는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 영생과 천국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후대에 유전된 모든 질병과 악습은 단절되고 언약적 축복만 대대에 전달될지어다. 아멘.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말이 더 자극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뜬구름 같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벳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뭐가 있어요?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얻어야 될 상속된 유업, 기업, 산업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자녀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유업이 가지고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자녀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 가서 백성에게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요셉 이후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죠. 이 노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왕이 남자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면 나 살려놔라. 근데 불행하게도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해서 하필이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은 숨겼으나요. 더 이상 숨기면 이제 바로의 군사가 와서 무참하게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번속해서 가능을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부르시고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게벳이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왕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버리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그 말의 힌트를 갖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역청을 지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에 놔뒀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이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막 결혼하고 아이도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참 예쁘고 붉고 아름다우니까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이게 40년 후에 큰 사건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걸 보고, 무참히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비록 왕자지만 속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란 걸 아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 어머니 젖 먹으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비록 신부는 애굽의 왕자지만 그 내면 속에는, 영혼 속에는 자기는 시브리 노예의 자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울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살인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의 사람 집에 붙어서 결혼하고 살았던 거예요. 80이 된 나이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다가 갑자기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이 번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한참 잘 배울 때 쓰지 않고, 한참 우리가 팔팔할 때 쓰지 않고, 이제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능력이 힘이 큰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늙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무능합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다 라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이와 형편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마다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해주옵소서. 7망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